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욱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한 해였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등바이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는 고등부에 이호석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영적 지도자로 말씀으로 고등부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일터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전하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듣는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고등부 되기를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는 고1 남자반 선생님입니다. 이름은 김지욱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부 1학년 여학생반을 맡게 된 박정숙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1년도 고2 남자반을 맡게 될 문춘혜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어떤 아이들일지 참 궁금하고 기대되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만나서 친하게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잘 노는 그런 한 해, 그리고 그런 재밌는 그런 한 해 보내봅시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학년 여자반을 맡게 될 최선희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남자반을 사랑하고 섬길 이형주 선생님입니다. 멋있는 아이들로 가득 찬 우리 고3 남자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이번에 고3 남자반을 맡게 된 강태길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3 여자반 담임선생님 홍소영입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선생님으로 최혜월 선생님이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은 강주은, 김채은, 조은지, 김은서, 하다윤, 김동희, 정재현, 박규나, 하유경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고3 유학생반을 섬길 최애월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등부부장 김준국 집사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 고등부 총무 선생님으로 섬길 문철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즐겁고 행복한 고등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부 화이팅!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세신자를 맡은 서여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에서 회계 보조를 맡고 있는 신수민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고등부 서기를 맡게 된 김동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올림 찬양팀을 맡게 된 홍윤선 선생님입니다. 찬양으로 더욱더 고등부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조를 맡게 된 유재영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고등부의 새로운 영상 보조 선생님을 맡게 된 조정래입니다.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부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거 아세요? 여기로 빨리빨리 팔로우하세요. 저는 차주헌입니다. 안녕. 언니 오빠들 안녕, 반가워요. 안녕,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맡게 될 이호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려서 참 반갑고 좀 아쉽고 그런데 일단은 2020년 너무나도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고3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될 길들이 많지만은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안에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실제로 대면하게 되는 날 우리 비록 어색하겠지만은 친한 척 인사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름이 서은이에요. 자, 서은이 언니 오빠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여기 보면서 안녕.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럼 끝으로 인사를 할까요? 안녕.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3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호석 목사님께서 나의 예배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맡게 된 이호석 목사라고 합니다. 네. 참 아쉽네요. 이렇게 첫 인사를 우리 중등부 친구와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아무튼 참 이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휴대폰을 열고 또 아니면 컴퓨터를 열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응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마 성경 봉독을 해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비록 우리가 영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예배가 과연 어떤가? 과연 내 예배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2021년 주제가 말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과연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었을 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나이 드신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봤었을 때, 여러 사람 봤었을 때 성경책을 진짜 많이 읽는 분들은 뭐 30번, 40번 읽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였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많이 읽은 것만큼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쭉쭉쭉쭉 읽어가지만은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라는 이 순서 배열이 사실상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는 사람 중에 처음 봤다가 갑자기 끝부분 봤다가 중간에 봤다가 갑자기 앞부분 봤다가 갑자기 뭐 뒷부분 봤다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야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건지, 스토리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로 안 되어 있어요. 종류별로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뭐 시가서, 선지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순이 아닌 뭐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은 시간으로 흘러가다가 어떤 부분은 또 아니다가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의 주제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굵직굵직한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얘기해 보는 게 목사님의 2021년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누구나 다 많이 읽어본 것 같아요. 유치부든 뭐 초등부든 뭐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 어른들 상관할 것 없이 새해가 가장 시작되면 가장 먼저 펴는 책이 창세기, 뭐 아니면은 뭐 마태복음. 근데 창세기를 읽다가 항상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이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라는 문턱에 다다르면은 결국에 모두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 레위기라는 책 앞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이 레위기라는 책이 알면 알수록 참 재밌고 이해하기 쉬운데 약간의 설명만 있으면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레위기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 이 창세기부터 잘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라는 첫 번째 이 내용의 뜻을 말하면은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태초에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뭔가의 시작점을 탁 만드신 거예요. 자, 이 보드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를 공허한 상태라고 합시다. 아무것도 없고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카오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의 시작점을 딱 만드신 거예요. 보이나요? 이런 좀 보이나요? 네.
제가 보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뭐 보인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시작점을 시작하셨어요. 이전까지는 시간도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공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딱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시간적인 개념이 생기고 공간적인 개념을 생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배운 친구도 있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정답이 아니겠죠. 정확하게 따지면 50%만 정답이겠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어둠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빛을 한 곳에 모이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이 없는 그곳을 어둠이라고 칭했습니다. 즉 어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이 정확한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네. 아무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 그래가지고 이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고, 바다가 아닌 이곳은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즉 공간적인 개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공간적인 개념이 만들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뭐 별도 만드시고 뭐 해와 달과 이런 것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더 만드시는 거예요. 나무도 만드시고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들 만드시고, 나중에 새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다가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한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람의 동물들과 가장 다른 점, 과연 이게 뭘까요? 자, 시간 30초. 30초 안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말한 친구들, 지금 선생님한테 바로 단톡을 딱 보내세요. 뭡니다. 이렇게 딱 보내는. 30초 안에 보낸 사람들 딱 마치면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30초 지났죠? 자, 선생님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작은 선물을 그 친구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대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뭐냐? 말이 되게 많아요. 자유의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자유의지를 쉽게 말하면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태어난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나 모든 게 다 예배였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나 뭐 하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 소리로, 하늘은 하늘로서, 뭐 구름은 구름 그 자체로, 나무는 나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였어요. 그런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처럼 이렇게 동물처럼 자동으로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이름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는데 이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 오늘 뭐 했어? 그러면은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어요. 사자는 뭐 울음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담은 오늘요? 뭐 해야 됩니까? 아이 참 귀찮네. 그냥 지금 동물들 이름 짓기도 바빠요. 하나님
이 동물이 워낙 많아야죠. 그리고 뭐 식물들도 이름 지어줘야 되고 나무들도 이름 지어줘야 되고 아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좀 천천히 할게요.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지금 높여드려야 돼요. 지금 좀 피곤한데요? 좀 자고 싶은데요?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아담아 나를 예배해라. 기계, 만약 동물이었다라면은, 기계였다라면은, 예,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기계처럼 반응했을 텐데, 아담아, 대답을 안 해. 아담아, 좀 잠 좀 잡시다, 하나님. 예, 자고 있어요. 아담아, 왜요? 지금 예배하든지 말든지 내가 좀 하고 싶을 때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담이 예배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동물 되게 귀엽네요. 이 나무 되게 멋있어요. 와, 하늘 진짜 멋있어요. 오늘 구름 보셨어요? 이 당시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 하는 말 모든 게 다 예배였어요. 사실 아까 예로 들었지만은 하나님 잠 좀 잘게요. 이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때는 완벽하다라는 거를 매우 그냥 조금 충분히 오해 살만하지만은 그만큼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 이만큼 완벽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딱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들이 완벽하다라고 했어요. 완벽할 때 그렇다면은 이 완벽하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안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죽지도 않는 사람. 그 완벽한 신이 계셔요. 이분도 죽지 않아요. 고통도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면은 신과 피조물과 조물주의 이 관계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준이 되게 높죠? 예. 수준이 사실 우리 뭐 청소년 정도 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소화 가능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신과 이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구별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하나의 상징물들을 놔두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이라는 곳에 머물도록 하셨어요. 마치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중앙에다가 두 가지의 나무를 놔두셨어요. 뭡니까? 첫 번째, 나무입니다. 예,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의 규칙을 주셨어요. 이 규칙은 조물주와 피조물, 창조자가 만든 이 사람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처럼 보여요. 이 수단이 뭐냐? 이 규칙이에요. 바로.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대요. 동물도 식물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어기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규칙이 나타내는 게 뭘까요? 사실상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네.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면은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안 해봤어요?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요. 네.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이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왔어요. 상실감이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왜 만드셨냐는 다음 주에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왜 하필 중앙에다 놔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에덴에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무섭고 이게 정말로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이면은 여기 구석이나 아니면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다가 숨겨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중앙에다 놨더냐고요. 중앙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센터를 말하기도 하기도 하겠지만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각도에서나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 보고 있다. 응? 이런 것처럼. 예?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두면서 굳이 마치 이거를 먹고 싶지? 너 한번 먹어봐봐. 뭐 이런 식으로 유혹하게끔 이 중앙에다 놔뒀냐고요. 이제 5분 안에 마칩니다. 중앙에 놔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단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고 했죠. 아담이 완벽하다고 했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도 완벽해요. 이 완벽한 세상 가운데 나도 완벽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아요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결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놔두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완벽한 존재이고 나는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알게끔 이걸 놔두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이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내가 만약에 뭐 길을 가다가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정말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로 높여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걸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걸 볼 때마다 맞다, 하나님 날 만드셨죠. 와,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멋진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의 예배는 완벽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예배는 완벽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부분이지만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됐어요. 지금 이 상태인 거죠. 여러분, 예배가 즐겁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진짜 재밌다 이런 사람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이렇게까지 뭐 재밌는 예배는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복장을 한번 볼 수 없겠지만은 어때요? 지금 만약에 그 복장 그대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나갈 수 있어요? 어렵겠죠. 네. 복장이 꼭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복장은 지금 현재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복장의 의미는 사실상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할 때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실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해 하실까? 정말로 이 당시에 완벽했었을 때 이 예배처럼 과연 지금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영상을 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튼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치만은 영상을 틀고 난 후에 영상은 틀어놓고 휴대폰을 만지거나 딴짓하거나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이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뿐만 아니라
교회당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릴 때, 저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머리만 푹 숙인 채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진 않나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날마다 조금씩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걸 하나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실상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매우 힘들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많은 고통도 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상징이었고 수단이었고 매개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2021년이죠. 2021년 1월 3일 주일이잖아요. 이날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한 말이 과연 진짜인지, 나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나는 좀 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자, 한마디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아담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작품답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네요. 영상으로 친구들한테 이렇게 처음으로 설교한다는 게 참 어색합니다. 좀 친한 친구들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니면은 관계라도 형성이 되어 있었으면은 덜 어색했을 텐데, 마치 벽 보고 혼자서 쇼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많이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는 그날까지,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함께 제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영상 예배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길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 또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행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예배와 그리고 저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말씀에 가까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신 위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